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일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세미가 되고 밀과 가을이 소산지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너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뜯을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모아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땅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는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정복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공양해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경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을 몰라 하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들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얼마 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아스라는 남유다 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친할머니가 왕권을 차탈하기 위해서 손주들을 다 죽여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그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름이 네 가지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희 집안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다윗의 왕조 남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유지하는데 이 악한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를 시집을 와서 세상에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요아스만 남깁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아기인데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그를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세가 되던 그때 백부장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아달랴를 처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모부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 고모부의 믿음 때문에 자기가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고모부가 나이 들어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죽고
죽거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죄악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서 이방 왕이 쳐들어오니까 그 이방 왕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에 있는 재물을 보화들을 다 가져다가 그 이방 왕이 아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 즉 고모부의 아들인 사촌 선지자 스가랴가 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충언을 합니다. 왕이시죠. 그렇게 사신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충언을 하는데 이 충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거든요.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살려준 사람이고 나라를 회복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가요, 이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아들이 요아스를 암살한 거예요. 비참하게 절망해줬어요. 이처럼 사람이 은혜를 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자로서 살았고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고 80세 되던 때에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느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어디를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죠. 천국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 천국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신약 이름이 뭐죠? 예수죠. 예수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신약에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정경만 보면서 땅을 치고 행복하며 하나님 천국을 찾아왔다는 나 모세 너희 삶을 가시다. 그러나 너는 너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평생을 민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라.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마지막 설교,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고, 이 설교를 마치고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께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애굽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라. 14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애굽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시절이었던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이 고센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70명에 불과했던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민족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념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애굽이라는 고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그들을 민족으로 자라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위협을 느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적대 정책을 펼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힘든 노예를 하면서 벽돌을 쌓으면서 성을 건축하면서 자식을 낳으며 애굽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며 죽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이나 찬이나 태원은 얼마나 이쁩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새끼를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 오늘 같으면 다 있는 사람. 근데 태원과 찬이는 위험해. 내 손으로 내 새끼를 죽여. 모세에 보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 아들 살려보겠다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워보지만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일 수는 없으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날밤에 띄우지 않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갈대 상자 만들어서 날밤에 띄울 수밖에 없는 천차만 당시.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은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역하는 날, 제대하는 날 기분이 어때요? 와, 저는 솔직히 평생 가장 기뻤던 날이 딱 두 날이 있는데 첫날은 그게 바로 전역하는 날. 군대 제대 너무 좋아. 이 자유와 해방, 군생활 2년 전역하는 것도 그렇게 자유와 해방이 좋은데 퓨얼 애국,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나? 영제입니다. 일제 30년. 그때는 자유와 해방이 없었어요. 남자들은요 총알바지로 전쟁에 끌려갑니다.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이요 전쟁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저한테 작은 할아버지죠. 생사를 알지 시체도 못 찾았어요.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놀이가 되고 젊은 남자들은 총알바지가 되어서 자식을 군대 보내니 생사를 알 수 없는 시체라도 찾으면 좋은데 우리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숟가락도 다 뺏기고 가마솥도 다 뺏기고 집에 곡식이 나만하지 않아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주일밤 집회와 수예배를 보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은 사복음서만 읽게 하고 구약성경이 출애굽이라든지 해방 이런 이야기를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던 그때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아까 우리 유지사님 기도하셨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사망의 덫에 걸려있던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존재였어요.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죄값을 치르게 되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그거 뭐 몇 시간짜리 영화 될 것 같습니다. 그저 한 40년 사신 분들은 한 20년짜리 영화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날들이 죄투성, 영물투성입니다. 과거의 흔적들인데, 그래서 그 죄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죄값을 우리의 공로로는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는 치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천국의 은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그게 애굽의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자유의 해방을 주셨고,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진정한 자유의 해방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은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가죠.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2절, 여자분들이 3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공부에 하시었으리로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으로 떠나 지금 영적으로 지원을 지키지 않는 자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놓으신 것은 사람의 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산 광야예요. 여기서 40년 살았어요. 어때요?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죠. 가나안 땅은 정말 물건 땅이에요. 근데 광야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 물이 있을까요? 저수지가 있을까요? 숲이 있을까요? 열매가 있겠습니까? 곡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았겠습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서 40도 이상이 올라가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추워서 살 수 없고 더워서 살 수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장정만 60만 명 이상,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의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나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너무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무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광야의 은혜가, 돌보아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6.25 동란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모아들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지고 어머니가 부상당하고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꼴찌, 가장 가난한 국가. 자식들은 많이 나가고 한타스씩 막 나왔잖아요. 먹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미국을 통해서 원주가 들어오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분유를 나눠주고 교회에 오면 빵을 나눠주고, 그 가난한 국가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는데, 그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사람들이 양식은 없었지만 새벽마다 교회에 종소리가 들리면
20리 30리 길을 걸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어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 애들이 언젠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산 나라에 어떻게 우리나라만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네 국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고 왔어. 여러분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라면요. 북한은 그때 무슨 운동을 했어요? 새벽 별 보기 운동을 했어요.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왔어요. 의지와 노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민족을 재건하고 새마을운동 그 여러분 가나안 농물 앞에 김용기 장군이 새로 처음 시작한 운동이에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다가 감동받아 시작한 운동이 새마을운동.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와서 교회가 부족하고 선교사를 파송할수록 선교사 파송한 숫자만큼 GMP가 올라갔어요. 5,000명 파송하니까 5,000불, 10,000명 파송하니까 10,000불, 15,000불 15,000명 파송하니까 15,000불, 20,000명 파송하니까 20,000불.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광야에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합니다. 풍성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집안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의 은혜와 광야의 은혜와 가나안 땅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남자분들은 11절, 여자분들은 12절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공부해주는 잊어버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풍요롭게 될 때, 잘 나갈 때,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히 찾아와요. 새로 사업 시작할 때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좀 살려주세요. 회사에 위기가 올 때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 그런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경우가 이거 뭐라고 말하냐? 17절과 18절에 보면 17절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성공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눈물의 깃대로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패스포드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청년이 참 사랑스러워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날마다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청년의 사업은 놀랄만큼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퍼져가기 시작하자 청년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약속에 또 식조도 안 하고 엉망어사합니다.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요즘 왜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등한히 하십니까?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었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사업이 여간 바빠서요. 돈의 액수가 커지니까 회사 경영상 수입의 10분의 1을 떼내기가 정말 힘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워낙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업자를 방문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사장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 헌금을 하기가 어렵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옛날과 같이 훨씬 줄여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장도 작게 줄여주시고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예배 출석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저 같은 분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어려워도 예배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괜찮아요. 그러나 이 청년은 이 기도를 받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모두가 잘해요. 그러나 잘 나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먹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죄의 유혹이 많고 볼 것이 많고 갈 곳이 많으면 예배 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면 비극이 온다요. 어떤 비극이 올 거냐?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약속을 하며 지키신 능력을 알기 너희도 멸망하니 이는 너희가 회개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참여하지 않으라.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죄성이 왕이 되고 물질이 왕이 되고 쾌락이 왕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잘 살게 됩니다. 나라들이요, 주 5일 근무제 다 해가지고 놀러다니고 참 놀러다니기 좋은 사람들, 여행 가기 좋은 세상, 퇴직이 좋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풍부하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이 힘으로 그 재물을 모았다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는 것이 그거 왜 줬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는 게 하나님 영광이 있어. 죄지라고 쓰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너무 놀 곳이 많아. 뭐가 너냐?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는데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근데 거기 신전 의식은 예배가 뭐냐? 거기는 성창이 있어서 여자들이 아주 이쁜 여자들이 있어서 예배가 뭐냐? 그 여자들은 은근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신이 다 있어? 남자들이 몰려가기 시작해. 돈 갖고 몰려가기 시작해. 죄 짓고 타락하기 시작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너무나 흉악한 나라여서 제가 요나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쳐들어오면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주고 그걸 성에 덕수를 발라 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그거 갖고 피라미드를 쌓고 다 볼링을 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시체가 창궐하니까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벌거벗겨져서 붕둥이를 내놓고 수치를 당하면서 갈고리를 깨가지고 낚시 갈고리 깨가지고 그게 바벨론에 걸렸어요. 이스라엘만 그랬어요. 러시아의 문호며 노벨상 작가이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알려진 솔제니친이 1983년 있었던 템플턴 상 수상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 혁명 때문에 러시아에서 6천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6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 문화, 예술에 있어서 단연 앞서가는 문제였어요. 지금 러시아 예술 최고잖아요. 문화 최고잖아요. 경제 최고였죠. 자원 최고죠.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죠.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솔제니친이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의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하고 그 대격동의 파편들,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8권의 책을 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 명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들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는 몰락한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성과 합리, 르네상스 문예운동을 통해서 성경을 낭보지 않는다. 성경은 신화다. 성경은 가짜다. 예수는 실화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사상과 철학이 만들어나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유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참 2차 세계대전 유토피아는 바로 생지옥. 모든 동네가 전쟁터가 되고 모든 마을마다 신체가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러시아처럼, 유럽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지어놓고 그 앞에 야드바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드바심, 기억하라라는 기념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 있었던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관이죠. 그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물고기 지능이 IQ가 0.4라고 합니다. 기억력이요. 상처밖에 안 돼서 낚시꾼들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나면 3초 있다 또 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의 기억력만큼 나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방법과 경제발전과 민족복음화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려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다 등지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쾌락이 왕이 되었으니, 육신이 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타락하고 바알 바세를 쫓아 축복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라고 가난한 땅 주셨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럼 광복 70년을 맞이하는데 이 예배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기뻐 뛰며 찬양을 했어요. 드디어 해방이다, 자유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바벨론 70년 포로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저 북한의 자유와 법 속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생을 마치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해가 바로 올해. 우리가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민족 복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냐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서 이러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기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어오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애굽에서 내망치셨고 천국 영생과 하나님 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이길 힘이 없고 피할 길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너를 상하게 못할 것이다. 내가 강한 손과 평발로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기로 광야길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적과 뿌리 흐르는 축복과 은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도 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나가주시는 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하나님 우리를 소송하셔서 우리에게 한 자의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불가하게 하시고 주님이 강한 수가 매출하기를 넣어주시고 목마를 때 죽음 같은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살기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단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형세한 집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허랑방탕하게 집안 살림을 몽땅 털어먹은 남봉꾼을 이룬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뭔가 나쁜 짓만 하다가 집안 거덜낸 사람을 파라코. 우리나라에 3대 파라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교수를 지낸 제1교포 작가 윤학주님은 그의 책 양반동네 수동기에서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로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 이항, 두 번째는 1930년대 형평사운동에 투세했던 김남수를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학봉 김성일의 증손인 김용환을 꼽았습니다. 학봉은 퇴계 이항의 수제자로서 임진왜란 때 경남 지역에서 크게 공을 세운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학봉은 대대로 이제 상급으로 땅을 엄청 받았어요. 18만 평의 땅을 받았는데 그 자손들이 그 어마어마한 땅을 잘 관리를 해오다가 이제 김용환 때에 이 전납 18만 평, 지금 시가로 200억 원이 넘는 그 땅을 모두 도박과 주색잡기로 거덜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도박이 심했냐면은 외동딸이 시집을 갈 때 시댁에서 농을 사오라고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까지 도박으로 날려가지고 딸이 시집을 가면서 농을 못 사가고 집에 있는 헌농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45년 광복이 된 이후에 1946년에 이 김용환 씨가 소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이 주색잡기로 날리고 도박으로 날린 게 아니라 사실은 노름꾼을 가장한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200억의 재산을 다 독립군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딸 농살돈까지 독립군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 나중에 밝혀져요. 친구가 제일 가까운 친구가 이 김용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광복이 되었으니 자네가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의 사실을 밝히면 어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선비로서 당연한 일이 있습니다. 밝히지 않았어요. 김용환의 무남동녀인 외동딸 김홍 여사는 1995년 아버지의 상전의 공으로 나라에서 건국 훈장을 이제 이 김용환에게 주는데 딸이 대신 가서 받았는데 95년입니다. 4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 아베 참복나은이라는 제목의 서가문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의 시집가니 청송 마평 서씨 가문에 혼인을 하였으나 신행이나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 사오라고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다가 어디에 다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묻추다가 큰 엄에 쓰던 헌농 신행 발에 신고 다니며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그네는 귀신부터 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그놈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 장에 불기는 내 그리 못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 간장 녹였더니 오늘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집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아, 위대한 바라보요. 아, 위대한 독립투사요. 아,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바치고 주기철 목사님은 옥고를 치다가 집에 들어오면 사모님이요, 살아서 돌아오는 내 남편 아니라 다 숭배하고 오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숭배하셨어요. 그렇게 새로워진 나라가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들의 공로로 여기까지 온 나라가 이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만 들어가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에 하나님 땅에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세계 역사상 연애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도움을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조상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 통일한 국을 준비하며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신 동안 인생을 삽니다. 주여 우리 본인 인생에 불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왕과 독수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제대하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을 성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민족과 열방에 주의 모든 교회 주의 나라 위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며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지원하고 북한교회를 지원하며 중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전중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 공격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은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와 헌신과 선교사들의 인생을 바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땅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한 달이라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집집마다 TV가 많고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과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방향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땅의 다음 세대와 북한교회 재건과 세계선교와 영혼구원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 이 땅을 회복시키고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잘했도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